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한 절만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시원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1974년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필립스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 괴테의 그 베르테르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 필독서로 그래가지고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니까 베르테르가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고요. 유명인이 자살하면 연쇄적인 모방 자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살 이유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살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끝나고 막 울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 집안에 큰일 났구나. 누가 위험하구나. 권사님, 왜 울고 그렇게 크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서가 아파요. 겨울 연가할 때 그때 은서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생계형 자살이 많았는데 이제는 생계형 자살로 점점 확산돼 가지고 하루에 3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자살할 때는 농약, 수면제 이런 걸로 자살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또 한강다리에 올라갔었잖아요. 한참 한강다리에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목 메어 죽는 걸로 이게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자살도 유행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살도 그런데 요새는 또 이상한 인간들이 죽이겠다고 예고를 해. 신림동도 그렇고, 지난번에 서현역인가 어디서 또, 죽으려면 지나 죽지, 왜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을 차로 갖다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전부 난도질해가지고 14명인가 중경상을 입었잖아요. 2명은 중태라면서요. 대개 이제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자기 비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 또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 이러는데, 저는 그럴까 정말?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왜냐면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자기 상사가 먹은 막 덤벼. 그리고 패. 그런데 인사처장은 그 꼴을 못 봐. 걔도 몽둥이 들고 무조건 패버려.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땡강 피다가 인사처장 나타나면 도망가. 그게 진짜 술 먹고 그러는 건가? 이거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저거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병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한 방 갈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걱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설사 젖을 먹이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아기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아니요, 그것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인 거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집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쑥대밭이 될까요? 잘 갈까요? 쑥대밭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걱정하지 마. 잘 가. 아무렇지도 않아. 잘 가. 산 사람들은 또 살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요. 그건 내 착각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면 다 누구 가족 때문에 묻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건 다 그렇지 않아요. 보면 다 잘 살아요. 얼마든지 잘 살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 누가 너를 위해서 슬퍼해 주냐?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응?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한낱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내가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봐요. 13절 같이 읽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학대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여러분을 학대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분노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현실은 안담합니다. 마치 인생의 막장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희망이고 하나님이 소망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소리에 민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 크도다. 이렇게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다 자랄 때까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나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한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들의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힘들고 어렵다고 아유 나 끝났어 그런 소리 우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우리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자살할 용기 가지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자,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가 깜짝 놀라요. 아야! 이제 그러는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럴 때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애가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애가 손가락이 나갔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거.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한테 바로 그 황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라, 부모에게. 그리고 제가 부모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는 뭐 아빠도 마음이 아프지만 엄마는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냐고 이게. 그런데 다행히 인대도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도 그만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부모님이 고백하신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운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SBS 관현악단장인 김정택 장로님이 운동하러 가재요, 저한테. 그래서 운동하러 갔어요. 이영자 오빠하고 또 한 사람 누구였더라? 넷이 갔어요. 그런데 뭐 제가 그때 운동 잘 못할 때니까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앞에 가다가 목사님 공 날라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고개를 딱 숙여야 되는데 어디? 이러면서 딱 쳐다보니까 바로 공이 날라와가지고 이빨 두 개, 이게 막 피가 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이 마석이라 마석 내려가서 병원에서 10번을 꼽았어요. 그러고 올라오니까 조금 갔더라고. 그래서 같이 다시 운동했어요. 왜?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괜찮다고 이러고 운동을 한 거죠, 같이.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게 되잖아,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또 그 다음날 그 교단에서 교단의 수건 사업이었던 계담군가를 이제 제가 교육국장이면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출판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총회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육국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에다 터졌겠냐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이러고 맡기고 부르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했어요. 정혼했어요. 누가 알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감사 찬양을 한다고.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의 감사 찬양할 일이라고 본인 입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북돋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북돋는다, 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식물의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흙을 일컫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북돋는다라고 하는 말은 호미로 흙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 뿌리가 보이지 않도록 잘 덮어서 보호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북돋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지 내팽개쳐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외치는 거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 뭐예요?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 정신 차려라. 여러분,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에 먼저 작은 사고들이 터지고 난 후에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도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의사분들이 몇 분 계신데 죄송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4만 명의 암 환자를 고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이 뭐냐면 의사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 만나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사라는 거예요. 자연사. 그러면 암은 그냥 누구나 다 암세포는 몸에 있는 거고, 그게 자꾸 건드려가지고 성질내고 이래가지고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집사님은 암에 걸렸는데 이러는 거예요. 늘 저녁에 잘 때, 친구야 오늘 저녁 우리 잘 자자. 응?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만나 다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죠. 잘 잤어? 나도 잘 잤어. 오늘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의사는 얼마 만에 죽는다 그랬어요. 곧 죽을 거라고 준비하라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멀쩡해. 암이 퍼지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무장로님들과 남선교회 회장님들은 그 책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교회 사왔어요. 그 책을 한 권씩 드리겠어요? 어떻게 다 주지? 그럴 수 있냐?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 책을 다 사올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만 사왔어요. 그러니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레 겁먹어. 나 이러다 암 아니야? 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봐, 진짜 암이잖아.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부교육제 생활할 때 섬유공장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몇 번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또 다시 시작할 건데요. 망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할 거예요. 망하는데 왜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또 억수로 빚내가지고 했어.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지, 당연히. 왜 본인 입으로 맨날 망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된다.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개척할 때 평강교회 그 모든 교인들이 다 틀림없이 목사님은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 도장하는 신부는 도장 파서 주고, 또 인켈 대리점 사장님은 뭐 앰프 갖다 주고 뭐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목사님은 틀림없이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잘 되실 거예요. 인사해 다시. 잘 되실 거예요. 건강하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인이 오면 내 정신 차려야지. 깰 때. 내가 일어날 때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자꾸 안주하고 적당하게 편하고 쉽게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더 쪼여요. 자꾸. 쪼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리자.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또 옆에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식들이 바르게 가는 거지. 맨날 거짓말 시키는 부모 보면서 뭐라고 애들이 거짓말 자연스럽게 그건 배는 거예요. 애들은 카피본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한 거 누구 탓할 거 없어. 누구 잘못이다? 부모 잘못이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당대에 가만히 보니까 기득권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편하게 사는. 사두개파야.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에스네파,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이런 파들이 있어요. 쪽파, 양파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5%밖에 안 되는데 종교적 영향력은 95%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걸 쫙 365가지 만들고 거기다 또 7가지 만들고 하여튼 가지치기 해가지고 뭐 엄청나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출발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12시에 시장 갔어. 그럼 시장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경건하구나.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변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그리고 눈 떠. 야, 나는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기도 안 해? 당신 저주받아야지. 이게 바리새인이야. 그게. 그러면서 적당히 정권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뭐 사두개인들은 아예 타협하고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질 만한 곳,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해라. 나도 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쏟아지기까지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저 밑에 있는 제자들은요,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야야,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건 뭐예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내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는 얘기 하지 마. 왜?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집사님 나 삐졌어. 나 시험 들었어. 그러지 마. 그럼 나 믿음 없어. 그런 얘기야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나에게 늘 기대하시면, 기드온아 큰 용사요.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예요? 겁쟁이에요. 그런데도 큰 용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 자식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어떤 짓을 하든지 내버려둬. 그렇잖아요. 어떤 짓을 하든지 내버려둬. 왜? 어차피 저놈은 포기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그냥 내버려두사, 그냥 내버려두사, 그냥 내버려두사. 이게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깨어라,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건 아직도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자, 17절 다시 읽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한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그래서 바벨로니아를 사용하시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침입을 통해서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흡화시켰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건장한 남자들 데려다가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힘든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런데 정신 안 차려요. 그럼 지금 이사야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라도 그때 이야기를 생각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 때라도, 그때라도 정신 차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봐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노의 잔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냥 사용하시도록 허용하셨지만 그에게 분노의 잔을 쏟아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자꾸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전부 다 부족하대. 얼마나 부족해? 2% 부족해대, 2%. 그래가지고 음료수도 2% 그 전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2% 부족하대. 돈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대. 다 조금만 더. 저도 제가 아는 거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만족하세요? 아니요. 얼마나 더 가지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채워주면요. 아니야. 그건 끝이 없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자전거 타면 중고차라도 타고 싶고, 중고차 사면 새 차 사고 싶고, 새 차 사면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 만족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것은 만족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만 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대표 시인 인빅투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정복, 불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그 시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관치 않으리라. 천국문이 아무리 좁고 심판명부에 온갖 형벌이 적혀 있다 해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아주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핏값으로 주님이 사셨어요.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내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활동하시도록.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나지 않은 여행에서 지옥문은 넓게 열려 있다. 사람들은 지옥에서 곧바로 걸어 나올 수 있다. 이들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나올 수 없어요. 가면 끝이야. 그걸로.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안 돼. 끝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우주 끝까지라도 쫓아가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울부짖음으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을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자요, 졸아요. 그리고 자꾸 딴 데 눈길을 돌려. 그러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